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서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2차 선교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선교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중요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1년 반 동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크게 보면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나오죠.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는 이 지중해를 동서로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2차 선교 여행의 전초 기지로서 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든 상황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그 힘과 용기를 준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동역자가 있다, 역사하겠다, 너와 함께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한, 그래서 이 교회 개척에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힘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여러 모양과 방법, 특히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 결정적인 시기에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소식 그리고 질문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마음이 몹시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 분쟁에 대한 소식들, 또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고, 또한 이것은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형적인 여건이 참 중요한데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지형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많았고요,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지중해를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 이것이 지금도 고린도 운하입니다. 세계 3대 운하가 있죠. 하나는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예요. 이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진을 보겠는데요, 아주 좁다란 길, 어떻게 신비롭게 이 작은 길을 여기서 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중해의 동서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예요. 이런 데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더불어서 타락한 문화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큰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고린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동서로 나누는 게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나오고요. 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오니아 해고, 이게 에게 해고. 이렇듯 고린도는 지중해를 동서로 나누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 그래서 어떤 강한 지역적인 그리고 고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개방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개척 정신도 있겠고 또한 타락한 모습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좁다란 일로 통해서 지중해의 동서가 나눠지게 되는, 안 그러면 엄청나게 돌아가야겠죠. 이러한 교통의 요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1세기 중엽부터 해방된 노예나 퇴역군인, 상인, 무역상들이 참 많이 모여들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사치스러웠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여기에 이 신전의 창기들이 있어서 성적인 타락이 많았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도시, 물질이 많았습니다. 여러 인종들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란이 많았습니다. 각기 가지고 온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기가 만만치 않은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기록 목적은 고린도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고린도 반대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 가정이 사업차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속에 분쟁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그런 교회가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분쟁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현상은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궁금점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어떤 것이 성경적인 답변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해결,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쓴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고맙게도요, 이 개척한 교회에서 선교사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요, 또한 여러 질문을 서신에 담아왔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몸무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그 앞에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몸무에 대하여 라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편지를 통해서 몸무에 대하여 물어보았지 이에 대한 답변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업도시, 물질이 많은 곳, 분쟁이 많은 곳, 바로 이런 곳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질문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구조는 생략합니다. 자, 이제 교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과의 어떤 사람이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없는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 좋은 교회를 찾았으면 그곳에 가야지 왜 가지 않아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 그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처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를 가리켜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이다, 그리고 가장 실천신학의 보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면, 힘든 신학적인 이야기를, 도그마틱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피부에 닿을 만한 이야기, 특히 포스트 모던 이 시대는요,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메타 스토리, 이게 없어지고 메타 스토리 속에, 거대 담론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무시당했던 작은 이야기들의 시대입니다. 그 작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린도서는요, 참 실용적이고, 이걸 읽다 보면 정말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실천신학의 보고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심층 구조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곤 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도권 문제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 중심으로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나눠지는, 또 좋아하는 사역자, 좋아하는 말의 스타일, 메시지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난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라고 말하는 거에는 자기의 주도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되고 복음의 핵심 내지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전도 선교 구제를 갉아먹고, 그리고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변증법인데, 전도 선교 구제를 안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쓰냐 하면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 권력 투쟁에 목숨을 겁니다. 또 이 주도권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전도 선교 구제를 안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변증법적으로 어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픔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누구누구가 잘난 것이 아니야. 누구누구가 뛰어난 것이 아니야. 주님이 최고다. 주님으로 하나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했죠, 물질적 풍요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흡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항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잡다한 생각들도 많고 타락한 모습이 많고 특히 성적인 타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다라는 말이 저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라는 그런 말로서 통하게 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타락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고 근친상간하고 있었고 창기와 관계를 맺는 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저는 성경에서요, 내쫓아라, 끊어라, 막 이런 말을 할 때요, 항상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쫓거나 끊어버리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 사랑하면 끝까지 참아주고 더 바라봐주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끊어버려라, 상종하지 마라, 쫓아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원리가 맞을까요?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요, 이런 구절도 있구나, 저런 구절도 있구나 하는 걸 다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은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음행하는 교회의 성도는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할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요? 또 이 딜레마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음행하는 이런 성도들을 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 간에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냥 속아버려라. 교회 내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하나 있는 것이 경찰서 몇 개 있는 것보다 낫다 할 정도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도덕 윤리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가는 입장에 있어서나 여자들의 인격과 어린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가 주도해 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세상 법정이 세상이 교회 보고 자제하라,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요, 진리에 관한 한 진리를 건드릴 때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것은 박해와 핍박을 참으면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왜 배타적이냐, 왜 예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가톨릭을 봐라, 불교를 봐라, 얼마나 서로 화해하느냐, 너희만 왜 이렇게 이 나라에서 배타적이냐, 그런 이야기는 들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포기하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가,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 윤리, 가치관적인 문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그것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 앞에 돌이켜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 교회에서 해결하라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금욕주의를 실현하고자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결혼 않고 하겠다. 그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고 사명받았으면 그러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은사와 사명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영지주의와 물려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제어할수록, 내 육체를 제어할수록 영이 깨끗해지는가? 그래서 육체를, 내 이 몸 육체를 자꾸 학대하거나 제어할 때 영이 깨끗해지고 신선해진다라는 이원론적 사고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여러 종교 중에서요, 우리의 몸뚱아리,
이 육신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까지 하면서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기독교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육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제어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금욕을 하면서 영이 깨끗해지고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뚜렷한 하나님께서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내 속에 있는 이성을 향한 그리움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것을 전부 불편화시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또 사명과 은사 받은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서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항상 나의 의의가 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로 이어질 때, 그것은 나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때 나의 의의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항상 보편화시키려고 하고 모두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절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 시장에서는요,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를 그대로 팔았어요.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냈어요. 그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수없이 말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라,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꺼리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더합니다. 이게 이런 우상 제물이나 다른 것에 내가 자유하다 할지라도 이 원리가 성경의 윤리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제물,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고 먹어.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대요. 그래서 시루떡을 하나 이만큼 순진해서 교회로 갖고 왔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시루떡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껏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떡이에요. 마음껏 먹어요.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게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왠지 이 고사떡 먹는 것이 꺼려지고 주 앞에 순결하게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먹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드세요, 괜찮아요 이래요. 이 사람이 정말 먹기가 꺼려져요. 이 사람은 아직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의 성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안 먹어야 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의 자유를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바울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윤리입니다. 나는 자유해요. 나는 자유한 것이 저 사람한테는 걸려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내 자유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거 꺼림칙하지 않다고 내 믿음이 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내 자유를 뽐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절제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귀한 윤리의, 복음 윤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에 자유하지만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것에 꺼릴 수가 있구나. 그럴 때는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에 머무르면서 최고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그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대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목사들이요, 제일 가슴 아픈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목회자도, 전도사님들도 전부 사람이기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또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게 지혜이죠. 성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갈 때가 교만입니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막 화를 내는 것도 나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마구마구 말했습니다.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바울, 네가 어떻게 사도냐? 우리에게 교사들이 왔는데 그대보다 굉장히 능력도 많이 행하네. 멋있어. 너 사도인 증거 한번 좀 보내봐. 이 사람보다 더 큰 능력 좀 보여봐. 막 이런 소리도 하고요. 정말 가슴 아픈 소리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런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타까운 괴로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녀의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당시 여인들은 어린아이와 더불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같은 인격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어떤 기독교 윤리, 기독교 사상가 중에는 고린도서에서 최고의 구절을 이 구절이라고 표현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혁명적인 이야기였대요. 남녀가 동일하다, 하나님 안에서 같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당시의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들었으면서 어떻게 변해갈런지 모르지만 그 무슬림, 극단적인 무슬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무슬림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인 무슬림, 정치화된 그러한 무슬림들은 여인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요, 성경이 들어간 곳은 굉장히 여인들에 대한 인격이, 여인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신장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함이 많이 신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벌써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평등 사상을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만찬 지금은 조그만 떡, 조그만 포도주를 먹지만은 당시에 성만찬은 조그만 떡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성만찬에서 배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성만찬할 음식이 없어요. 성만찬도 못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너 혼자 먹지 마라. 너 혼자 다 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 성만찬도 못하게 하지 마라. 기다려라. 성경에 이런 것이 나와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래서 실천신학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고 정말 시시콜콜한 모든 얘기가 여기 다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얘기가 여기 다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이야기들을 조금 확대시켜요. 유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 문제를 보니까 이런 원리로 풀고 있구나. 그럼 저와 똑같은 문제가 아닐지라도 저와 비슷한 문제들, 유비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이건 마음껏 먹을 자유가 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당연히 먹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의 참 문제는요, 나중에 보면 최고의 문제가 은사거든요. 항상 자기 은사, 자기 자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았다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다려라. 자, 이제 고린도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은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다른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는가 하면은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운하가 있을 정도의 지중해의 동서로 나누는 중요한 두 항구가 있으면서 상업도시, 물질의 도시, 여러 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든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구적이거나 아카데미칼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또 액티브한 열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세워가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교회의 기질에 맞는 은사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더 귀하고 중요한 은사라고 하면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덕을 세우지 않고 완전히 분열을 시키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얘기하고 특히 12장 21절에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손이 중요하냐, 발이 중요하냐, 머리가 중요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중요하다. 하나는 쓸데없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은사를 대해서 말할 때 성도들이 항상 각인해야 되고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될 말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기능적 측면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지배를 당해야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맺어야 되는 인격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성령의 기능적인 은사의 측면만 많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 삶의 성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은사만 많으면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은사 가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 은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 이 근본 목적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을 성령의 은사 때문에서 수없이 갈라지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참 중심되는 이런 주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더 큰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뒤에 나오는 13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은사로 인해서 자기의 은사가 최고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또한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부활이 왜 없느냐?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단 사설들이죠. 거짓 가르침들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수가 58명이래요. 아마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긴 자. (666) 14만 4천 이런 것들을 은밀히 내지는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긴 자는 이미 재림하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었는데 재림한 다음에는 재림 예수인 이긴 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그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거의 모든 이긴 자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 사설들의 이야기이죠. 그 이단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많았고 부활이 없다고도 말하고 영지주의가 또한 육체와 영과를 분리하면서
정말 헛된 소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같이 최고의 예지력이 있는 사람,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또한 이런 데서 아주 은사가 있는 바울 사도를 택해서 초대교회 이단 사설에 대해 바울 사도를 통해 서신을 통해서 수없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서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 순례하는 성도들은 없어야 합니다. 문제 있는 교회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그 문제를 최소화시켜 가는데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잘 따라야 됩니다.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다 환자들입니다. 다 죄성을 아직 갖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처방을 잘 받아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방을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복음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처방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주의 말씀의 원리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더욱더 성숙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